은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범위를 정하고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냐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야, 뭘 그렇게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뭐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믿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라는 소리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신실하셨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요, 정도와 제한을 두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흠뻑 젖어드는 거예요. 자, 수영을 즐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내가 발만 담그고 수영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물속으로 빠져들죠. 자,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뭐 어질러지던 뭐 냄새가 나던 그래도 열심히 요리해서 먹입니다. 제한을 두지 않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더 주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큰 은혜는요,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뛰어들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또 깨달아 알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요, 제약 없이 하나님께 헌신했었던 삶을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던 군인 중에 미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윌리엄 얼쇼 선교사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한국어를 잘했겠죠. 그래서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여했는데 거기에 해군에 입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전역을 한 후에 한국에 와서 한국 해군 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해양경비대 사관학교의 교관으로 일했대요.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이제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자, 그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박사 과정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학위 마치고 가겠다. 그리고 기도로 협력하겠다. 그런데 그는요, 그 정도로 헌신한 게 아니라요,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한국에 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었던 메가더 장군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그래요. 한국을 잘 알고 지리를 잘 아니까. 잘 드러난 영웅이 있는 반면에 그 뒤에서 헌신했었던 이와 같은 분도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한국에 가서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그는요, 은평구 녹번동에서 매복 중인 인민군의 공격을 받고 서울 탈환 작전대 사망을 했대요. 전사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묻히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까지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저 정도까지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쇼 같은 이 대위 같은 분들 때문에요. 결국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됐죠. 어쨌든 보이지 않는 헌신들 덕분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는 정도와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뛰어들어가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이 두 가지 다른 삶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 기브온 족속의 전투에 참여했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요,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공격해요. 결국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과 그리고 아이성이 점령이 됩니다. 함락이 됐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들이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겨져가지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맞서 싸울 거예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요, 항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강한 성이었던 거예요. 강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나안 족속들 중에 그나마 이스라엘 군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민족이 기브온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 외에 다른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연합군을 조직을 해요. 자, 우리가 이 상태로 있다가는 기브온까지도 이스라엘에 넘어갔으니까 우리 가나안이 다 함락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선택한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사실 기브온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의 모든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다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라고 하셨던 민족 중에 제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화친을 맺을 수 있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마치 먼 곳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온 불황자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겉모습을 속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친을 맺게 하는 계략을 꾀하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겉모습에 속아서요, 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의 5족속의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침공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이던 타이던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나안 5족속이 기브온 족속을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5족속이나 연합을 했어요. 연합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렇게 군사적으로 강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애쓰면서까지 우리를 속였었던 그 괘씸했었던 기브온 족속에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윌리엄 쇼 대위의 이야기와 같죠. 굳이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기브온,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브온을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전쟁에 참여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을 걸어가서 기브온 땅까지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지역에서 기브온, 이 전쟁이 있는 자리까지 가기에는 무려 35km 정도 걸려요. 이 뒤에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자,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이 길갈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기브온이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가 밤새 걸어서 겨우 갈 수 있는 거리엔 한 35km 정도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초가 돼서 저기까지 갔겠죠. 그리고 나서 과연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위협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기브온을 위한 전쟁에 참여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여호수아는요,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 충실하시고 꼭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호수아는요, 비록 기브온이 자신들을 속여서 약속을 맺게 했지만 그 약속이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정이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여호수아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때로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많이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난무하고 죄가 관영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호수아가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에게 한 이야기처럼 일어났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정의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 분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기브온 족속 거짓말을 했는데 왜 살려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저스티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공의는 righteousness, 제가 발음을 한 10번 정도 듣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요, 이게 징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징계가 끝난 뒤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그냥 심판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습니까?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모든 세계사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정의와는 약간 다른 게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쉬운 얘기로 천종호 판사라는 분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청소년들을 재판하는 유명한 분이셨는데 크리스천이세요. 이분이 한 재판을 하는데 15세의 소년이 절도 행각을 벌여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대요. 그런데 판결을 내리고 하게끔 만든 일이 뭐냐면 탄원서를 써오도록 했대요. 피해자들 다 만나가지고. 근데 어떤 탄원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저는 절도 피해를 당하고 나서 다시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써가지고 온 대상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학생인 거를 보고 아, 어린 아이였구나. 그리고 그 탄원서를 써주면서 제가 어린 아이임을 보고 다시 용서해주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다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잠 못 이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마음이 놓였다. 자, 이 사람의 마음이 판결이 있고 나서 회복까지 이어진 거죠. 자, 더 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프리카는 되게 덥고 막 되게 힘들고 그런 데인 줄 아시는데 여기가 아프리카 유럽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후도 좋고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런데 20세기에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백인들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하죠. 흑인들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학대를 가하고 다이아몬드를 캐게 하고 다 그걸 빼앗아 가죠. 이런 일들 때문에요. 심지어는 뭐 흑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을 만들어 놓고 백인들끼리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대요.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얼마나 갇혔는가? 27년 6개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사람들이 만델라를 흑인들이 다 따르니까 만델라 풀려나면은 우리는 끝난다, 백인들이. 그래서 만델라를 27년 6개월 동안 가둬놨던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몇 번 간 거죠? 제 때로 따지면 한 열 몇 번은 간 거예요. 지금은 한 20번 갈래나? 다 그렇잖아요. 군대 2번 가라고 하시면은 가시겠어요? 근데 2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결국 출소를 하게 되는데 백인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만델라 대통령이 풀려나게 되면은 당장에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우리 다 죽겠구나.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이 풀려나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뒤집어 엎어라! 죽여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용서해야 정의가 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가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감옥문을 뒤로 하고 자유를 향해 걸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책으로도 있죠. 여러분, 그가 단순히 그냥 용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정의롭게 악을 심판해야 돼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요, 재판소를 설치하고 나서 이 백인들이 저지른 수많은 살인과 폭력을 다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죠. 그리고 재판대 앞에 세워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하지 못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서 막 그런 아픔들 있잖아요. 역사의 아픔들. 지금도 막 일본의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들이 잘 살기도 하고.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이 재판소를 세우고 나서 그들을 다 재판대 앞에 세우고 나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재판소에서 죄인들에게 사형이 언도됩니다. 꽝 사형.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투투 주교라고 기독교 주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재판이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살해당한 사람들, 유족들에게, 피해자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가족이 죽어서 상처 입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90%가 넘게 용서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악을 심판하는 정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냥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회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복적 정의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대신 심판대 앞에 서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정의를 대신 치르신 은혜를 주시죠. 뭐죠? 십자가, 공의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있게끔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정의,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그 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관계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약속을 파기해도 되는데, 그냥 그대로 진멸하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어. 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내 죄값대로 내 생명을 치르면서 보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대신 심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는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파죽지세로요, 이 5 연합군,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무찌르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1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다시 지도를 볼게요. 자, 기브온에 도착해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패하게 하셨대요. 직접 전쟁에 참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전쟁에 힘입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베토론 비탈길, 여기가 한 1200m 위에 고지에 있대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고지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전쟁이 배로 힘들대요. 그래서 고지를 먼저 선점하는 게 전쟁에 있어서 이 승리의 비결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맨날 고지 올라가서 삽 들고 안 파보셨어요? 많이 뛰어다니신 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밤새 걸어왔어요. 35km를.
그리고 또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경우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뛰어넘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했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베토른 비탈길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신대요. 아세가, 다시 제가 지도를 다시 또 열어주시면, 네, 아세가 어디 저 아래예요. 저기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동안 우박을 내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의 피해를 안 당하고, 자, 그들을 대적했었던 가나안 연합군들은 우박에 맞아서 초토화가 되는 참패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요,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가끔 기상이변 때문에 그런 뉴스 보시잖아요. 하늘에서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 보면 막 자동차도 뚫리고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이루신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우박을 통하여 적을 진멸하시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참여했는데 그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해요. 자, 전쟁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기세를 몰아서 여호수아가 진격을 하죠. 그런데 점점 다시 날이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여호수아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나서 모세가 그걸 경험해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내려달라고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 정말로 이렇게 하셨는가? 아니다, 이거 허구다.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기는 한다. 뭐 날씨가 흐리고 무더울 때 태양이 머무는 상황 가운데서 달이 뜨고 동시에 태양이 길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만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겨우 우리가 유추하는 정도로까지만 일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아멘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뭘 믿으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겨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태양을 멈추시고 또 달을 머물게 하시고 하신 일은요, 정말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확정적으로 승리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었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면 왜 굳이 태양을 멈추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냥 우박으로 다 끝내시지. 저는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식적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건 전쟁 가운데 이제 비탈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동안 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동안에 해가 졌을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동안에 해가 계속해서 지면 어두워요. 가나안 족속들은 지형과 지리를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불리해요. 이제 다 끝나는데 저들이 숨어버리고 도망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달을 멈춰 주십시오. 이런 약간 해괴망측한 이상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라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만,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태양을 섬겼어요. 이집트를 그랬고요. 태양이 숭배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숭배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요, 인간이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요, 그런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요, 태양까지도 달까지도 나의 피조물이고 이 세상 만물이 나의 의지로 돌아간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만국에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태양을 머물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머물렀을까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전과 공전을 해요, 지구가.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떠다니면서 날아가게.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서 지구에 뭐가 생기죠? 중력이 생겨요. 멈추면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안녕.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전 속도가 시속 1670km래요.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자동차로 한 160km까지 달려보셨어요? 얼마나, 이거 못 내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 종교개혁지 탐방한다고 독일 갔는데 아우토반을 달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180km까지는 가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찍었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1600km. 자전이 멈춘 것뿐만이 아니라 공전을 하죠. 공전도 멈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전을 멈추게 하시는데 공전의 속도는 초당 29.78km래요. 초당. 시속으로 10만 7천 km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붙들어 두신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지구를 붙드시고요, 우주를 붙드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멈추면 그냥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까지도 붙드시고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또 시편 84편에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며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태양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명예를 주십니다.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기브온 위에 머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태양이 아니라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기브온 위에 머무시면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구하라, 찾으라,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들이 패해요. 5 족속들이. 그리고 숨어요. 막게다 굴 속에 은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발견해서 끄집어내서 처형을 시키고 시신을 장대 나무에 매답니다. 해질 때까지 놔두가 해가 지고 난 후에 다시 시신들을 끌어다가 막게다 굴 속에 집어넣고 무덤을 돌로 막아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과 흡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었던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요, 막게다 굴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 공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가지고요, 우리를 장사 지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태양처럼요, 나무에 달리셔서요, 그 빛을 이루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직접 들어가셔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흑암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부활의 주인 되셔서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짊어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멸망당해야 될 우리지만은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장사 지내야 될 우리지만은요, 창조주이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희생하시고요, 우리를 살려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약속 지킬 만한 수많은 일들을 내가 만들어 가면서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빠져들게 된 사람은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내가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빛 되셔서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비추시고요,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요, 주님 약속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